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가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 148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48편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속한 군대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스랍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랍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에 압도되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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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압도되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천사들과 또 24장로들과 모든 생물들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주 아들 하나님이요.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이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있도다.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이름이 이제 구봉철이라는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데요. 그 친구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은 자기 이름이 자기가 우리 가족이 예수 믿기 전에 장명수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 했더니 은세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은세 너무 이쁘다. 근데 성이 뭐예요? 구씨예요. 은세는 너무 이쁜데 성이 구씨라서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은세.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다들 웃음을 참느니라고 굉장히 혼났어요. 그래서 참다가 너무 이쁘다. 이름 잘 지었다.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름이 구은세. 그러니까 통닭이죠, 통닭. 자존감이 너무 높은 그런 이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기타 진짜 못 치거든요. 근데 기타를 막 잘 친다 그러는 거예요. 노래도 진짜 못해요. 왜? 자기가 이제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들으면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개념이 없는 사람 있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못하는데 자기는 잘한대요. 자기는 기타도 잘 치고 자기는 노래도 잘하고 글씨도 진짜 악필이에요. 저랑 비슷해요. 우리 성도들 가끔 제 설교 노트 보면 깜짝 놀라요. 이거 무슨 글씨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못 쓰거든요. 근데도 자기 글 보면 진짜 잘 쓴다고 하면서 막 잘 쓴다고 보니까 하도 잘 쓴다니까 좀 잘 써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기타를 잡고 그냥 무심결에 기타를 잡고 찬송을 쫙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실력을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겠습니까? 우리의 반주가 하나님께 올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 실력으로 들린다 그러면은 우리 진짜 학원 다녀야 되다. 당장 가서 피아노 학원 끊고 당장 가서 실용음악 딱 끊어야지 노래 배우고 다 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무것도 못하는, 기타도 못 치고 노래도 못하는 얘가 기타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는 소음인데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찬송을 하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확 그냥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딱 갔는데 우리가 찬송 부르는데 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니 너무나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찬송이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확 찬송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저희한테 막 간증을 하는데, 형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이 천국으로 오게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이 천국에 와야 된다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간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늘에서는요, 지금 저 천국에서는요, 우리 천사들과 또 24장로들과 모든 생부들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러분 그 찬송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에 압도되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지금 천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막 그것을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당장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에 미련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미련 하나도 없이 빨리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빨리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찬송이 지금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지금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울려 퍼지고 있으니,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찬양의 나라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니,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그 찬양 소리를 한번 듣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천국의 찬송 소리를. 그 찬송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천군 천사가 수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황홀한지,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송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황홀케 하는지, 이 땅의 미련이 다 사라져요. 이 땅에 좋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소망이 되고 꿈꿔지는지, 여러분 빨리 그때 그 찬송을 들었을 때는 얼른 천국 가고 싶었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에 압도되어 그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찬양의 나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 갔다 왔잖아요. 장례식을 하면서 제가 더욱더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천국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찬송이 가득한 그 찬양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그 찬송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3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자연에 속한 영역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 좀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이라 그러면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과 딱 연결이 되면서 이 마귀, 그렇죠? 이 마귀 새끼, 막 이런 딱 이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바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바다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바다 이게 배워왔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또 이 바다, 이 깊은 심연이라는 것은 악한 마귀가 올라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과 바다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죠. 근데 여기서 용과 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우리가 용 그래서 뭐 진짜 날개 나면서 입에 뭐 파이어, 뭐 불 막 내뿜는 그런 용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리오 야당 같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쥐라기 월드 보셨습니까? 쥐라기 월드에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랑 비슷한 아주 거대한 육식 공룡이 있어요. 이 육식 공룡이 막 이렇게 앞발 이렇게 막 가다가 앞발로 막 이렇게 가다가 막 주인공을 이렇게 하다가 바다에 퐁당 빠졌어요. 바다에 퐁당 빠졌더니 제일 센 캐릭터가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그런 공룡인 줄 알았는데 바다에 어떤 공룡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를 한 입에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공룡이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 숨어있던 그 큰 공룡이 숨어있다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공룡이 딱 떨어지니까 갑자기 확 물에 점프를 해서 한 입에 벌려서 그 공룡을 확 사로잡고 다시 물에 펑 들어가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십니까? 우리 옛날 하대원 교회에 그 공룡 인형이 있었죠. 그렇죠. 주은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막 울어지켰던 바로 그 공룡. 현정이 공룡. 그게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예, 그런 게 리오 야당 같은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한다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또 풀이한다면 이거예요. 그런 무서운 용과 바다는 이제 그런 무서운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대상. 그런 무서운 대상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 어떠한 것에도 여러분 무서워서 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서워서 떠는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섭고 두려운 것도 여러분 우리가 거의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불과 우박과 눈, 안개, 뭐 광풍, 뭐 산과 뭐 나무, 모든 짐승도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연 만물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도 목사님이 신학생 때 정말 하나님만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짐 싸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 방학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러고 짐 싸들고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하나님 앞에서 살려가려고 했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사람이 너무나 외롭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워서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이거였대요. 아, 사람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되는 사회적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었어요. 영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이 불어요. 산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풀이 흔들리고 막 바람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바람에 다 흔들리는 거고 바람에 부는 거고 그냥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고 풀이 흔들리는 것인데 영의 눈이 확 열리니까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바람이 확 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확 불면 하나님 찬송하라.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나무가 흔들리면서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하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대상이지 섬기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 인도에 당구 선교 몇 번 갔다 왔었어요. 우리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에는요 그냥 막 신이 된대요. 누가 뭐 했어요? 뭐 기념품 할 만한 뭐가 생겼어? 그러면 그게 신이 된대요. 그리고 이 인도에는요 소가 막 지나다녀요. 우리는 소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거를 숯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야, 저거 진짜 맛있는데
야, 우리 배 터지게 소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 막 소 떨어지면은, 휘랑아, 하율이 소 먹어야 된다. 소 좀 사와라. 매일 저만 보면은 저희 엄마가 하율이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집에 고기가 없다. 소 좀 사와라. 돼지 좀 사와라. 이번에는 닭이 없다. 닭도 먹어보자. 저희 어머니는 저만 보면은 고기를 사놓으래, 자꾸. 그러면 저는 사유리를 보면서, 야, 이 새끼야. 너 키 안 크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야. 우리는 소를 그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맛있겠다. 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맛있게 태어나가지고 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여러분 닭이 몇 년 사는지 아세요? 15년 산답니다. 근데 하필을 맛있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얼마큼 살아요? 얼마큼 살아요? 몇 개월 못 살아요. 왜요? 맛있게 태어나서. 맛있게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잡아먹는 거예요. 15년을 살아야 될 닭이 너무 맛있게 태어나서 몇 개월밖에 못 살아요. 우리는 돼지를 보면은 어떻게 그걸 씻는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저거 삼겹살, 저거 숯불에다 꺼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저거 돼지갈비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안 그러신 것처럼. 우리 다 그러는데 인도는요, 건들면 안 된대요. 소가 지나가요? 건들면 안 된대요. 왜요? 인도에서는 그게 신이에요. 아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대상인데, 섬기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대상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온 이 세상에 이게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참 문명국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나라 귀신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귀신의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뭐예요? 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여기고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 꾹 닫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입 꾹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족속,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이끄는 전도가 우리에게 사명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침묵하지 마세요. 우리 하원이요. 우리 하원이가 저렇게 조금해도 야무지고 얼마나 야물딱진지 또 얼마나 해야 될 말을 또박또박 해야 하는지 몰라요. 저 아이가 저렇게 작은데 어떻게 할 말할까? 그런데도 우리 하원이 언니 오빠는 그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 하원이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할아버지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막 A4 종이를 막 할아버지 주변에 쫙 다 붙여놨어요. 천국 그림 그려놓고 교회 그림 그려놓고 할아버지 교회 가자. 천국 있어, 지옥 있어. 그러면서 그런 그림 쫙 그려서 할아버지 꼭 교회 가자. 꼭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 하원이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냐면 지옥에 가는데 할아버지 지옥 가지 마.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할아버지 천국 가야 돼. 할아버지도 계속 말을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교회 가자 그러면은 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말을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싫으면 저렇게 말을 하잖아요. 싫으면은 입을 꾹 닫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원이는 같이 이렇게 계속 하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 기도 열심히 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얼마 안 남으셨죠. 할아버지인데 다 70이 넘으셨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듣기 어려우면, 우리 교회 오기 어려우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분도 뭐 복음을 들으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거를 10분 이상 뭐 듣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듣게 되잖아요. 예수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십자가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지옥이 있으니까 반드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 얘기 듣게 되잖아요. 너희는 죄인이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 그리고 어떻게든 이 복음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우리 찬송했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께서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인간의 영역입니다.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 힘 있는 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힘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는 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각과 처녀 하나님 찬송해야 되고 노인과 아이들 하나님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즉 그 사람이 높고 낮음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48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피조물이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피조물의 가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빛이 어둠으로 변질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님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변질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변질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나름대로 증명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판단합니까? 다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남에 대한 분노와 인내 기준을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내 기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양에 따라서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것은 선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것은 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악의 기준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오직 선악의 기준이 될 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선악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주의 자리를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연 중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연 중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삽니까?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쩔 땐 침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당장 우리 손에 잡혀지는 것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내 눈앞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그 돈을 우리가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내 눈앞에 있는 돈은 시시적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돈 하나님처럼 섬길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그렇게 섬길 때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볼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회개 한번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킴도 없었잖아요. 총각과 처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처녀들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바라보라고 그것에 목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상처받았다 그러고 실망했다 그러고 헤어질까 이렇게 고민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 그 뜻은 무슨 걸 뜻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우해달라는 교만과 이기심이 그 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에요. 그 뿌리가 교만이라고요. 그 뿌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너무나 과도하게 자기를 하나님 대우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찬양합니다. 높은 사람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고 싶어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고자 그렇게 그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높아져서 존귀함을, 영광을 받아보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찬양하며 살았다고요. 세상을 찬양하며 살았다라는 것은 곧 그 배후에 마귀를 찬양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불쌍해만 저랬다고 마귀를 찬양하고 경배한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마귀를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은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 깨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 창조하셨는데 그게 다 깨졌어요. 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만유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만유라 그래요. 만유의 하나님 그러죠. 만유의 주여. 우리 찬송했어요.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라는 것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만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인하여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한 일이죠. 그럼 찬양이 무엇일까요? 근데 찬양은 노래일까요? 예, 찬양에는 노래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고 할 때
그냥 그것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찬양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찬양을 말할 때 그 찬양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단방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지켜라 해, 지켜라. 창조 목적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뜻이 뭐예요?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근데 기쁨이 그냥 단순한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무엇을 지켜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하며 사는 거, 기도하며 사는 거,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죄와 싸우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존재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너희가 있을 자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피가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피가 어디 있어요? 몸속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봐요? 그거 못 보잖아요.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가 바깥에 나온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 나요. 그거 볼 수 있겠어요? 그거 못 봐요. 그거 괴로워요 되게. 피는요 어디 있어야 돼요? 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 좀 더러운 말로 코딱지가 어디 있어야 돼요? 몸 밖에 있어야 돼요? 몸 안에 있어야 돼요? 코 속에 있어야지 그게 괜찮은 거지. 그게 바깥에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끼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동물원에 있어요. 코끼리는 땅에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만약 코끼리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운동에 사는 정모 양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산을 쓰지 않고 가다가 그만 하늘에서 코끼리가 똥을 싸서 그 똥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가 뭐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코끼리가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리고 코끼리가 똥을 넣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새가 날아야지 새똥을 맞아야 그나마 사는 거지. 코끼리가 하늘을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라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엉뚱한 데 있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그곳에 있으세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9시까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